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이스라엘을 아주 지혜롭게 치유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울은요, 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 마음과 새 능력을 가지고 암몬족 속의 위협 속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죠. 자, 그리고 엄청난 성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사울은요, 사무엘이 그토록 당부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동행하심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바로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우리 그런 모습들을요,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삶의 정확을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조금씩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 이 블레셋 민족의 군대는요, 얼마 전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암몬 사람들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5절을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가요, 너무나 큰 대군이에요. 자, 그들의 숫자가 마치 무엇처럼 많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블레셋은요, 당시로서는 거의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군대였기 때문에, 자,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사람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탱크를 아주 엄청나게 끌고 오는 부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또한 19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문명의 수준 자체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 이스라엘은요, 철을 다루는 이 숭늉공이 없어서 철로 된 물건들을 블레셋을 통해서 썼었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죠. 어떤 농기구라든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모든 철기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블레셋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스라엘 안에서 강철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겨우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다 철로 된 무기인데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실제로요,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블레셋 민족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유적지를 비교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적지는 이 청동기 유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유물들은 강력한 철로 된 무기들이 이 출토되고 있는 것들이 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단순히 한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청동기와 철기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낙후된 문명과 발달된 문명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싸움을 순리대로 한다고 한다면요, 가만히 내비두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이기는 전쟁입니까? 블레셋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써 패배를 직감한 것 같아요.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곳저곳에 숨었다고 되어져 있고요. 자, 7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8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싸우려고 모이지 않고요, 사울에게서 어떻게 됐다?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싸워보기도 전에 반은 지고 들어가는 상황. 아니요, 반 정도가 아니라 싸워보기도 전에 거의 90%는 지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전력도 열세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나름대로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수를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사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이 그래도 나름대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무지 승리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당연한 수순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도 어때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나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여서요, 신앙을 가지고 있든 없든, 교회를 다니고 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어떤 이 특정한 존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온 사울의 모습이 딱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들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응답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분명히 사울은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울에게 어떤 응답이 쏟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불검을 보내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의외의 응답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날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도대체 사울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 왕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분명히 사울은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가 드린 예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이 왕의 직분을 사울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이야기일까요? 자, 그런데요, 겉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바로 이 본문은 너무나 큰 위기와
괴로운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의 민족에게 큰 위기와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드렸으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는 못했다. 네. 그의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을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예, 못 다스렸다라는 것을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들은 일전에 이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장면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사울의 심령 가운데 있던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러더니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가지고 암몬 족속을 쳐부수는 용사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엮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서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사울에게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의 심령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 이대로는 패배할 수 없다라는 자기 계산에 의해서 조급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울이 드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사울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붙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사울이 드린 예배는 조급함에서부터 비롯된 예배였습니다. 분명 제사장인 사무엘이 곧 있으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요, 하나요? 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너무 조급하니까 오기로 한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사울이 드린 예배는 엄연히 성령에 감동된 예배가 아닌 것이고요, 성령을 갈망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드린 예배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단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한 자기 계산이었고 일종의 술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자,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가, 중심이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예배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 그 짧은 그 미니스커트, 치마 같은 것들 입고 교회를 오면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왜 혼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뭐가 중요한데? 마음이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복장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적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과거에,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찬양팀에 쓰는 이제 남학생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지 같은 모습으로 그 예배를 드리냐고 혼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배의 형식에 치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토라, 곧 모세의 오경을 보면 아주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예배가 어떤 규례에 의해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배 처소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바쳐질 제물에 대한 규례가 있고, 심지어 그것을 드릴 제사장을 향한 규례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눈 밑에 수두를 알아가지고 이 조그만 밑에 이렇게 상처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너 옛날 같았으면 제사장 같은 거 절대 못했을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처 있는 것들은 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는요, 매일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온통 예배의 형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흠이 없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앞에 이만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식을 갖출 때에, 온전한 복장을 갖출 때에, 온전한 겉모습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시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을 보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예배예요? 신세한탄이지. 자,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니,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가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59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예배의 재료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수성찬을 차려놔야 된다. 그런데 그 진수성찬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황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비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한 마음이 나에게 가장 큰 진수성찬이 된다. 가장 소중한 예배의 재료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재물보다 진솔한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을 받으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요, 정말로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집이라는 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건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용들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크게 저는 4가지로 구분을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멍하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한 자각.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적나라할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알딸딸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가 지금 맑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한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자각한 상태를 신뢰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꺼내야 돼요. 입술로 어려우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도와주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의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유식한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각, 신뢰, 고백, 새 마음.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황소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제대로 자각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속 좁고 민망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바로 다음 장인 14장 초반부를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장만 넘겨봐서 14장 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좀 흩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우리가 전투에 승리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무기가 얼마나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성령께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어떤 확신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 이런 요나단을 통해서 일전에 성령 충만한 사울에게 나타난 역사,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때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울도 전력이 열세였지만 열세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강력한 암몬 족속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자, 요나단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하게 돼요. 1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어요? 모아졌어요? 모아졌어요. 당신이 가기만 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진리가 담긴 말씀이라 믿고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권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요나단이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큰 승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벌벌 떨어요? 블레셋 민족이 벌벌 떨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사무엘상 11장부터 14장의 내용을 한 호흡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잘 보세요. 11장.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여서 암몬 족속을 쳐부수는 얘기가 11장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12장에 보면 이런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설교를 구구절절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너희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3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급해서 술수를 부리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그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 성경의 관심사는 사울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14장을 보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중심이 한결같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전투가 계속해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도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전투에 참여한 이후에 사울도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을 물리쳤더니 끊임없이 또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요?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물리쳤더니 이번에는 더 큰 애가 와요. 골리앗이라고. 근데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또 다른 민족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삶의 전쟁이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만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이따만한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들을 절망시킬 수 있어요.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런 내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권세와 새 능력과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두렵고 조급한 마음을 이기고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입술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불평과 불만을 이기고 감사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전쟁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이미 그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이야. 마음으로 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맡기시고 의지하면서 사울의 길이 아니라 요나단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진정한 영성생활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조급하기 쉽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분열하고 쉽게 교활해지고 쉽게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영성생활인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이 여러 가지 조건과 뭐 어떤 긍정적인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 뭐 즐기는 거, 뭐 스트레스 푸는 거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해 얻어지는 그 결과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요, 예언이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면 뭐 이것을 도무지 이 억누르기 힘들 정도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에 흐르고 있는 이 죄성을 실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은 조급함으로, 두려움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성의 종류도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로, 어떤 사람은 짜증으로, 어떤 사람은 이 분열로, 어떤 사람은 욕망으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열매는 거절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분들은 이 9가지 열매를 막 너무 막 문자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은 뭡니다 분류하는데, 분류할 필요도 없어요. 그 좋지 못한 어둠은 떠나가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역사, 양선, 충성, 불평이 아니라 충성, 난폭이 아니라 온유, 무절제가 아니라 절제. 곧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열매,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면 그냥 그 눈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홍해를 갈릴 때 갈르더라도 먼저 무엇을 다스리기 위해서? 심령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전쟁에서 승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서 요나단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결국 전쟁은요, 예배를 드린 이 사울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을 품은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제대로 된 영성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